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가 생명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진실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편히 앉으십시오. 오늘은 생명나무가 되는 말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 어떤 것이 우리의 생명나무가 되나, 또 인간 나에게 하는 말이 어떤 것이 생명나무가 되나, 또 사람에게 하는 말이 어떤 말이 생명나무가 되나. 그 생명나무란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부여하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있는 것, 인간이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까봐 하나님께서 불칼을 든 천사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고, 그것이 생명나무고, 또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이 다가와서, 인류의 종말, 온 우주의 종말이 다가와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이 시작되었을 때, 그때 구원받은 이들이 영원히 먹고 영원히 건강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그것이 또 생명나무입니다. 근데 잠언에는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말에 그 생명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생명나무의 역할을 하는데, 오늘 세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혀가 생명나무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 보면 그 어린 노예로 잡혀온 소녀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녀가 사마리아에 계시는 예언자를 만나시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그가 나병쯤은 쉽게 고쳐주실 텐데요. 문둥병 정도, 한센치병 정도는 쉽게 고쳐주실 텐데 하고 믿음의 말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전합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시리아의 총사령관인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위대한 그 승리를 많이 했어도 몸에 있는 나병 때문에 그 괴로움 속에 있을 때 이 소녀가 그 집에 잡혀와 있는데 그 미세스 나아만한테 얘기한 겁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혀입니다. 그가 나병쯤은 쉽게 고쳐주실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인 거예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가면 고칠 거라는 겁니다. 또 다윗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데서 다윗은 늘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혀가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어디 저 뒤에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리시면 다윗은 그래요. 그 골리앗이란 어마어마한 장군 앞에 서서 그 10살 먹은 볼이 붉은 소년이 사울 왕한테 그럽니다. 곰의 발톱, 사자 발톱에서 구해주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놈의 손에서 저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아주 담대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창과 표창, 단검 따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것으로 이제 구원받는다는 다윗의 그 고백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의 평소 믿음의 혀,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목동, 그 이스라엘 유대인 사이에서도 목동은요, 이 사람들 유목민족이지만 목동은 짐승과 늘 같이 먹고 자고 뒹굴고 짐승의 벌레가 이렇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비천하게 보는 사람이 목동인데, 그 목동이 왕이 됩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혀가 바로 생명나무라는 겁니다. 부산의 계금동의 파출소에 그 경위 그 서라는 분이 계신데, 이 파출소에 어떤 청년이 통닭을 잔뜩 싸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유는 고맙다는 거였습니다. 자기를 살려줘서. 이제 이유인즉슨 뭐냐면, 이 청년이, 그 손씨 청년이 부모에게 어릴 때 버림받고 고아원에서 자랐고
나쁜 인생길에 빠졌습니다. 너무나 인생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직업도 못 구하고 2년 전 이야기입니다. 앞날이 캄캄해서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며칠째 또 굶었어요.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살하려고 그 시도하는 것을 이 서경위가 보고, 그 부산의 계금동 파출소의 서경위가 보고는 그를 붙잡고 한 얘기입니다. 내 말 좀 믿어봐. 약속할게. 내 말 믿어봐. 인생은 살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를 자살하려는, 인생을 끝내려는 그 청년을 식당에 데려가서 국밥을 사주고 5만 원을 주머니에 넣어주고, 굶지 마. 밥은 먹어야 돼. 이렇게 5만 원을 넣어주고 매일 전화하면서 격려를 했습니다. 희망을 주고. 그리고는 그가 잘 있는 걸 파악하고는 서울에 자기 친구의 아는 사람에게 연락해서 취직을 시켜줘서 이 자살하려던 젊은이가 인생을 다시 시작해서 너무 고마워서 그 계금동 파출소에 통닭을 잔뜩 사가지고 왔다 하는 게 이제 뉴스에 제가 2, 3년 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서경위의 말은 내 말 좀 믿어봐. 내가 약속할게. 내 말 믿어봐. 내가 약속할게. 여러분, 이것은 인간 서경위의 말임과도 동시에 더 강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 믿어봐. 내가 약속할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은 뭐냐? 너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도 나처럼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내가 땅 끝까지도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끝나는 날까지, 그 시간까지도 너와 함께 할 거다. 너희들을 고아처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말 믿어봐. 약속할게. 똑같은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생명나무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우리는 믿고 나가면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얻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는 그런 그 믿음의 말을 해줄 때, 신뢰의 말을 해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에 생명나무가 되며 생명의 도구가 되며 생명의 밧줄이 돼 줍니다. 우리는 그렇게만 살아도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그 황수관 박사라고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10년 전에 그 신바람 건강법이라고 해가지고 뭐 책도 여러 권 쓰셨고 완전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는 인기 스타였어요. 연세대학교 교수, 생리학 박사였고 체육 전공하신 분인데, 그 황수관 박사가 뭐 아주 독실한 믿음이고 장로입니다. 아주 많은 곳에 기부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태어나긴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그 초등학교는 어디서 나왔냐면 그 경주의 안강읍이라고 있습니다. 경주에 안강읍에서 아주 가난하게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도저히 중학교 갈 돈이 없는 거예요. 집안이 가난해서. 그래서 나무를 지어다가 해서 돈이라도 모아서 그 지게를 지고 어린 것이 이제 초등학교 막 졸업한 것이 저기를 좀 입학금이라도 모아볼까 하는데 어느 날 선생님 만나는데 선생님이 수관아 너 중학교에 가야 되지 않겠니? 그 사정을 모르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지게를 지고 있는 애 보고. 그러니까 수관이가 울면서 제가 입학금이 없어서, 중학교에 입학금이 없어서 못 가요. 그러면서 우니까, 땅에 엎어져서 우니까 선생님도 같이 우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기 포항에 가면 돈 없고 가난한 사람도 공짜로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단다. 얘기를 듣고는 이 황수관 어린이는 그냥 지게를 벗어 던지고는 거기를 갔습니다. 거기까지는 18km였어요. 우리 마일로 하면 12마일입니다. 엑sit 1번서부터 12마일, 12번 엑시까지죠. 거기를 가는데 4시간
그 50리 길이니까요. 50리 길. 45리 길이죠. 50리 길을 가서 이렇게 가는데 서산에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학교에 들어가니까 여선생님이 한 분이 남아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저 중학교 다니고 싶어요. 너 집이 어디냐 그러니까 저 경주 안강읍이라 그러니까 안 된다. 너무 멀어. 너 거기서 어떻게 하니? 거기서 걸어왔으니까 아니 이 어린 것이 그 18km나 되는 것을 혼자 걸어왔다고? 너는 이 학교가 멀어서 될 수 없어. 너희 근처에는 너희 집 근처에는 중학교가 없니? 그러니까 저는 입학금이 없어서 거길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꿈이 있으면 이루어지게 돼 있다 하면서 이 옛날에 그 모자에 붙이는 애 중학생 중자 한자로 써 있는 배지 있잖아요. 옛날에 교모 썼지 않습니까? 그분이 황수관 박사가 1945년생이니까 중학교 1학년 정도 나이면 뭐 한 1950 뭐 한 7년 정도 됐겠죠. 1957년 8년 그 정도. 그 배지를 여기 왜 교복에다가도 달고 모자에도 달고 하는 배지를 주시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황수관 박사 그때 어릴 때 야 내가 이 학교에 받아줬다. 내가 중학생이다. 난 드디어 중학생. 얼마나 기쁜지 그걸 받아가지고 집에 오면서 그렇게 울면서 그 바지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울면서 집에 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4시간을 가서 수업을 듣고 막 뛰었겠죠 중간에. 근데 형산강을 건너고 산을 3개를 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끝나는 시간 혹시 청소도 한번 걸리고 방과 후에는 청소 다 하고 집에 돌아가는 날은 왜 그렇게 그게 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무서운지, 그 어린이가, 그리고 왜 그렇게 외로운지, 그리고 옛날에 1957년도 8년도 그때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내복 없었어요. 그죠? 얼마나 추웠어요. 먹기도 힘들었어요. 줄인 배에 그렇게 하루에 4시간 오고 4시간 가고 그것도 빨리 움직여서 밤에 그렇게 무섭고 혼자 가면서 외로웠답니다. 추웠고. 그러니까 학교에 오면 앉으면 조는 거예요. 근데 영어 시간에 조는데 영어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끝나고 방과 후에 내 교무실에 오지 않겠니? 그래서 방과 후에 끝나고 교무실에 갔더니 선생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그 학생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절을 하려는 겁니다. 그 영어 선생님이 그러더니 데리고 나가서 들판에 데리고 나가서 너 메뚜기 잡을 줄 아니? 그러더래요. 그럼요. 제가 공부는 못해도 메뚜기는 잘 잡지 하고는 메뚜기를 잔뜩 잡아서 그 강아지 뿔 때 있잖아요. 버들 강아지 뿔 때 메뚜기 잡으면 거기 꼭꼭 끼워가지고 한 줄로 쫙 했잖아요. 어릴 때. 강아지 뿔 때 잔뜩 잡아서 해드렸더니 정말 수관아 너 메뚜기 잘 잡는구나. 그래 이걸로 너 저녁 앞으로 그 도시락 반찬 해서 먹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조금 주면 나도 그걸 먹으면서 널 생각할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믿어. 네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리라 믿어. 네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리라 믿어. 그 말에 힘을 얻어가지고 이 수관 어린이가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냥 그 선생님의 한마디에 그 책을 그냥 영어 책을 통째로 다 외워버렸대요. 그냥 잠 안 자고 그냥. 그래서 영어실 점수가 항상 수수수수수수수 평생 수수수수고 그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나는 너를 믿어. 넌 영어 잘할 거야. 이 한마디가 현재 자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2012년도 딴 데서 이렇게 하시던 말씀이에요. 그 당시 연세대 교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진실되게 아끼는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말은 생명나무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런 생명나무가 가진, 생명나무가 되는 그런 혀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여기에는 있는데, 생명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자세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엔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고 그래도 되게 그 사기꾼들이 좋은 말, 듣기 좋은 말은 많이 하잖아요. 신자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면서 우리 그 진실한 말을,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제가 늘 그런 게, 교회 장부도 이중장부가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보니까 교구에 보고하는 장부 따로 있고, 교인들끼리 보는 장부 따로 있고, 세무서에 보고하는 장부 따로 있고, 이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도 정직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순종이라는 거, 마귀가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마귀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마가복음 보면요, 예수님을 맨 처음에 알아본 거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예요. 악령이에요. 그래서 많이 안다는 것이, 뭐 성경을 많이 알고 예수님을 많이 안다는 게 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마귀는 순종 안 해요. 아는 것 많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것도 믿어요. 그렇지만 순종은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나무, 생명나무가 되는 혀를 가지려면 우리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때 다른 사람들도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믿음을 고백하는 혀가 생명나무이다는 거고, 두 번째 말씀은 또 영생을 전하는 혀가 정말 생명나무입니다. 영생을 전하는 혀처럼 중요한 생명나무는 없습니다. 오늘 일독서의 그 노예 소녀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전했어요. 사마리아 계신 예언자 그 엘리사한테만 가면 그 나병 환자쯤, 뭐 문둥병쯤은 한 번에 나을 텐데요. 이게 그래서 나만 장군이 생명을 얻었고 건강을 얻었고 치유됐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노예 소녀는, 이 하녀는 저기 그 생명을 전한 겁니다. 어디 가면 난다 하고. 우리는 또 그런 생명의 도구가 돼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혀가 생명나무가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최고 중요한 기능 하나를 얘기하라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감동적인 거를 들었는데, 제 친구 중에, 동창 중에 제 신장이 나빠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자기 신장을 떼어서 남편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부인이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있어요. 세상에 부부간에 서로 원망하고 갈라지고 미워하고 하는 이 세상에 부인이 남편의 생명을 살렸는데,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이거 사는데, 신장을 떼어놓은 자리에 어떻게 위에 장이 잘못 밀려가지고 자궁이 그쪽으로 밀려 들어갔대요. 가라앉았다든가 밀려 들어갔든가. 그래서 부인이 입원하게 됐어요. 재수술하게 됐어요. 남편은 살려놓고 새 생명을 주고 부인은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 부인한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면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밤낮으로 지긋정성 간호하며 다 건강해진 거예요. 얼마나 그 아름답고 은혜로운지, 부부간에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부부간에 서로 생명을 서로 살리고 서로 은혜의 관계가 된 거예요.
세상에는 생명을 살리는 관계처럼 아름답고 좋은 관계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이 행위도 이렇게 아름답다면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오직 우리 인간에게, 우리에게요, 영원한 생명을 얼마나 주고 싶으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겠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을 가게 하고 싶으셨으면 하나님의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 내주셨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행위,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행위를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믿는 사람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맡긴 것도 아니고 짐승한테 맡긴 것도 아니고 살아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하라고 맡기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보고 전달하라고. 그 영원한 생명은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잖아요. 얼마 전에 김동길 교수도 돌아가셨잖아요. 영국 여왕도 돌아가셨잖아요. 저희 어머님도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누구나 이 아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아주 싫어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런데 동시에 아주 나쁜 것이에요. 그 싫고 나빠요. 그 다음에 또 슬프기도 해요. 싫고 나쁘고 슬픈데 내 인생에 절대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싫고 나쁘고 슬프고 절대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바로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 저에게도 일어나요. 그건 죽음이에요. 아주 싫고 나쁘고 슬프고 절대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일인데 우리에게 다 일어나요. 아무리 이뻐도 아무리 뭐 생각이 고상해도 다 이게 피하고 싶지만 피해지지 않는 것이 죽음인데 이것이 믿는 이에게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안 믿는 이들에겐 그래요. 이것이 싫고 나쁘고 피하고 싶고 슬퍼하지만 믿는 이에게는 죽음의 순간이요. 상당히 황홀한 순간입니다. 기쁨과 자유의 시간입니다. 이런 거 상상해 봅니다. 강이 이렇게 있어요. 강이 이렇게 쫙 물이 흐르는데 멀리서 육체 하나가 둥둥 떠서 떠내려와요. 그래서 뭔가 누구 육체가 하고 이렇게 보면 내 육체네? 얼굴 내 얼굴이네? 그게 둥둥 떠서 떠내려가면 그래요. 죽음의 순간에 잘 가거라. 잘 가라. 내 육체의 부담 다 후를 털어버리고 이 육신의 그 텐트, 육신의 장막 다 무너져서 이게 다 벗어버릴 때 우리는 굉장한 자유의 몸이 되고 자유의 신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은 그 육신아 잘 가거라. 그래 둥둥 떠내려가거라 하면서 자유의 존재가 된 우리는 어떻겠어요? 그냥 이 편안함으로 예수님 믿은 사람을 편안함으로 있으면서 이제 더 이상 더 돈을 누구한테 더 많이 나눠주나 고생할 필요도 없고 남이 낸 세금으로 혜택 입었으니까 나는 어떻게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될까 뭐 고민할 필요도 없고 또 뭐 치매를 예방하느니 혈관을 튼튼히 하느니 암을 예방하느니 뭐 이런 걱정할 필요도 더 이상은 없고 예수를 믿고 죽었으니까 완전한 건강 속에서 영원한 생명 누리며 더할 나위 없는 기쁨 속에 가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신자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죽으면요 너 영원한 생명 전하느라고 수고했어 하시며 아마 허그해 주시고 꼭 안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천사장이 그냥 소리 질러 하잖아요. 스크림 앤 샤우트 하면 온 천사들과 미리 오신 분들하고 성인들이 그냥 환영의 노래를 부르며 천국잔치, 천상잔치가 베풀어질 겁니다.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면서. 그리고 만약 우리가 살아있는데 온 인류의 종말, 최후의 심판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대로 하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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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하고 온 천지에 지구에 막 울려 퍼질 때요.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하늘에서 그 소리가 나겠죠. 그러면서 들리는 얘기가 성공의 메릴랜드 교우 누구 하면 저 구원받은 이들의 이름이 착 불러질 겁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이라고 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 그때 뭘 느낄까요? 아, 내가 가장 크고 소중한 것을 가졌구나. 내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을 내가 가졌구나. 나의 더러움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곳에 내가 서 있구나. 내가 죄 때문에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는 아주 너무나 신성하고 깨끗한 곳이라 내가 이 죄인이 가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곳에 그 두려운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멀쩡히 내가 거의 서 있구나. 그 은혜의 땅에. 아, 내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아름다운 곳에 내가 있다니. 이렇게 개인이 느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택을 입을 것을 내가 믿었도다 하면서 저절로 입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겠어요? 나 두려움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 저절로 찬양이 나올 겁니다. 내가 누릴 수 없는 귀한 것을 누리는구나. 완벽한 행복, 끝없이 기쁜 무한한 즐거움, 이것을 내가 누리는구나. 그때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것이, 전하는 혀가 가장 큰 생명나무가 되는 축복의 혀가 되는 겁니다. 그 전도하는 혀, 그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의 목숨까지 주면서 원하시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한 맺힌 죽어가면서까지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것이었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처럼 다시 부활할 거야. 너희들이 부활하면 내 몸처럼, 부활한 내 몸처럼 건강하고 병이 없고 아무리 공간이 막혀 있어도 뚫고 가며 그것이 방해가 되지 않고 아무리 멀어도 한 번에 가며 손에 상처 자국이 남아있는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연속성도 있고 그래서 사랑하는 이들도 계속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육체가 그렇게 영광에 빛나고 신비로울 거야. 이게 영원한 생명, 부활한 우리의 몸이 누릴 기쁨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생명나무가 되는 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고백과 생명을 전하는 전도의 혀,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명나무가 되셔서 기쁨, 감격, 환희를 만드신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영원토록 기쁨과 감격과 환희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여러분들 생명나무가 되셔서 아름다움을 만드신 하나님께 영원토록 그 아름다움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 생명나무 되셔서 영원한 생명, 무한한 생명, 끝없는 생명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의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 또한 받으며 기쁨과 큰 상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혀, 영생을 전도하는 혀 되셔서 하나님의 소망을 들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